오늘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90년이라는 연한을 정하시고 70일에 490년이죠. 그 다음에 7일에 62일에 다 하면은 483년이 되죠. 490년에서 483년을 빼면은 7년이 남습니다. 그 7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부터는 그 7년이 이스라엘 연수가 중단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서 이제 교회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 약 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루어지고 은혜 시대. 그 다음 이제 7년 대환란 나머지 1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의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전도 지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3년 반에 와가지고 계약을 어기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만둬. 내가 하나님이야.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경배해. 그리고 그 3년 반에 거기다가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게 하고 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참남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때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는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멸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왕국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7절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면 9장 27절 다니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이래 동안에서 7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정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드리는 것을 그만둬.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3년 반에 자기가 지성소에 앉아서 그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우상을 세워놓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예언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그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말씀을 놓고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주 동맹국의 왕으로 나타날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휴거를 당한 후에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말이냐니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 것은 이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배도하는 일을 휴거로 봅니다. 그 depart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게 참 배도하는 일로도 해석이 되지만 여기에서 교회가 휴거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멸망의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나타난 다음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막아서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막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못 나오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가 다 끝날 때까지,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그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 중에 교인이 이제 구원을 얻었을 때에 이제 책을 덮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교회 시간이 끝났을 때에 그 이방의 수가 찰 때에 성령께서 이스라엘로 가십니다. 그때에 아마 이 성령께서 막는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스라엘로 가셔서 역사할 점에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아주 간단하게 후 3년 반을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했는데 제가 나타났을 때에 불법한 자를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지옥에 던져넣으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에 악한 자의 임함은 후 3년 반에 역사할 그 사탄의 역사.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쏘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전부 쏘임수예요. 가짜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정치관을 누구나 보면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쏘이고 그다음에 거짓말도 진리같이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이 사탄의 이 괴계인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쏘임으로 거짓 기적 모든 불의의 쏘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것은 사탄의 역사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갈 자들에게. 나중에 지옥 갈 자들과 구원 얻을 자들의 차이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뭐하니 멸망받는 자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든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겠는데, 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마다하고 거절할 때에 사탄의 거짓 기적과 거짓 쏘임수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모든 쏘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유혹이 저들을 아주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거짓 기적, 거짓 진리, 이 불의를 믿게 되어서 그것을 따라 감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큰 금 신상에 대해서
철로 된 종아리를 봤죠.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적 로마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종아리는 철이고 이 로마를 상징하고, 그러나 발가락은 약한 나라 강한 나라 합쳐가지고 철과 진흙으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옛적 로마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미되어 가지고 이 구주 동맹국은 완전 독자자의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 저들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장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동맹국은 서로가 조약을 맺어 각 나라가 조약을 지키면서 유지되는 동맹국인데, 그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그 유사한 또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열불, 그 무슨 짐승이 열불을 가지고 나오죠. 그 열불이 곧 열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 뿔이 그 속에서 또 나타나는데 세 뿔을 제거하고 자신이 열나라를 지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구주 동맹국 열나라가 형성되어 적그리스도가 이 구주 동맹국을 다스린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장 27절에 보면은 이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니엘 9장 27절 말씀, 이제 이거 마지막 절인데, 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나 구원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영접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말과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도 아니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교회는 이미 떨림받고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바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현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관한 생각과 그 유대 종교에 대한 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의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은 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그 모든 그 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한 율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우유에 삶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 건 잘 지킵니다. 그 염소 새끼나 양 새끼나 그 어미의 그 우유에다가 젖에다가 이렇게 삶지 말라. 또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율법에서 유명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틀니 이것도 끼고 다니면 이 짐이니까 이게 일이다 이래가지고 안식이라는 이 틀니도 끼면 안 된다. 밥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미션하라고 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책을 여러 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5 이상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의식적이요, 율법적이요, 관습적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5% 내지 10%밖에 정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이스라엘 에어라인인데 LR 에어라인을 타고 이스라엘로 갈 때에 그때가 마침 그 랍비들이 뉴욕에 와서 컨퍼런스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전화로 돌아갈 때 그 비행기에 내가 탔어요. 전부 새카만 로브를 입고 뭐 있는데 내 혼자만 딱 그 동양인이 그 속에 끼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느냐니까 안 믿는데 얼마나 믿느냐니까 한 5%밖에 안 믿는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이라 참 하나님을 다 알고 경배하고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왜 지키냐니까 트레디션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전통 트레디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거나 뭐 그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의 의식이나 율법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요 전통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의식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요새 보면은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당이 두 개가 있어요. 큰 정당이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리쿠드 당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러니까 말했을 때 국회의원의 의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이견을 내면 통과가 안 돼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근데 그 중에도 어떤 정당이 하나 있는 거 아니? 그 오르소독스, 그 정통 유대파, 그 오르소독스 주들이 만드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의식이 한 1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양당은 그보다는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수가 더 있어, 그걸 완전히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10표 되는 정당, 그 유대 종교, 오르소독스 주를 끌어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우리와 같이 하자 이렇게 일을 해서 그 가보면 정부를 장악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요새 나오는 그 나타네우 벤자민 나타네우도 그 오르소독스 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를 이렇게 장악하고 이렇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리쿠드 당이 그 오르소독스주 정통 유대교들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로 우리 편을 해가지고 표수가 많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자기네들이 참 수장이 되어서 나가려고 그러면 정부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협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새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래요. 근데 그걸 별로 원치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그걸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당신들 새 성전을 짓는 거 원하십니까? 이러면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오르소독스 주 정통 유대파들이 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이건 끔찍한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한데 하여튼 간에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인 면은 전혀 없고 그 외형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율법에 대해서 흥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고 그 자기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전통 이것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인구의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소독스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아주 또 저희끼리 이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개혁파, 리폼드, 보수파, 컨서버티브, 그리고 또 정통파, 오르소독스, 그 다음에 거기도 울트라 오르소독스 해가지고 이거는 막 초유대교 정통파다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도 또 분파가 나뉘어져서 헤시디라는 게 있고 여러분 가만 보자 덥수 가만 로브 같은 거 입고 털을 길게 하고 웨스트월 예루살렘 벽에다가 서서 막 이렇게 고개를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속하는데 헤시디 그리고 세파르딤 혹은 예메나이트 거기 또 세 그룹이 있습니다. 뜻이 안 맞아요. 이들 가운데도 문제점으로 인하여 서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서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대한 계약일 것입니다. 또 초유대교, 울트라 오르소독스 이 전통파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하는 일을 금하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명령이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전을 다시 지으면 초유대주의자들 울트라 오르소독스 주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자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 일은 끔찍한 일이라서 대중들은 그걸 별로 원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초정통 유대자의 원하는 바는 성전을 다시금 지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원하는데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그게 금집이 있죠. 그러니까 락 모스코라고 하기도 하고 모스코 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는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금집 거기서 북쪽으로 큰 넓은 평야가 있어요. 한 10에이커 되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거기인데 거기를 선택한다면은 현재 서 있는 모슬렘이 섬기는 금집과의 장소와 거리가 멀어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집을 헐고 그 짓자 이거 아니고 그대로 두고 그 북쪽에 한 10에이커 되는 땅에다가 성전을 짓자. 거기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42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금집 락 모스코는 솔로몬 성전의 바깥 마당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만약에 그 북쪽에 있는 자리 솔로몬이 지었던 자리에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면은 이 현재 있는 금집 모슬렘이 섬기는 이 금집 이거는
솔로몬 성전의 바깥 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본 그 새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명하십니다. 성전을 청량할 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청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 모슬렘이 섬기는 금집은 이방 바깥 성전 바깥 마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가 성전을 바라볼 때에 이방인들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벽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로부터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벽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상상컨대 이 벽은 현재 있는 바위 모스크 금집의 북쪽 지역에 세워져서 거룩한 성전과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희생제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주동맹연합군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7년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1에 곧 마지막 그 77, 49, 490년에서 483년을 빼고 나서 일단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중단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끝나고 들림받고 나서 이제 7년 대화관이 시작되는데 그 교회 일곱 교회 사건도 읽어보면은 그 일곱 교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 그 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기를 이리 올라오라 들림받는 것입니다. 랩처. 그 교회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래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 7년 기간이 시작되고 이것의 마지막 때에 왕중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마지막 7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구원을 얻을 자들과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참 일어나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저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재앙이 내릴 때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인구 3분의 1이 죽고 하는 이런 놀라운 무서운 일들이 있겠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때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터이요. 지금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주님의 위로와 또한 우리의 말과 이 행실에 참 선한 일을 굳게 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7년 계약을 세우고 나서는 3년 반 그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만둬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지성소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거절하는 자는 모두 죽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때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예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고 이 바울이 말하기를 배도하는 일 첫째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배도하는 일. 둘째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둘째는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지가 높여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를 이런 뜻이죠. 이런 참남하고 망령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참남한 자가 서지 못할 자리에 서거든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적중됩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계신다. 누가? 성령께서. 언제까지? 저희 때에 이방인 예수가 차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여튼 제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누가 막느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못 나타나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령께서 막는 일을 끝내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년에 7년 반인 3년 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에게 경배하는 이와 같은 참남한 일을 할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우상을 세우고 이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생길 텐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처음에 인구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인구 3분의 1이 죽고 자꾸 뭐 인구 그 하여튼 한 3분의 1쯤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백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검은 말, 이런 붉은 말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여기에 이제 아주 그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간단히 한 구조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나타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그때 오셔서 말씀으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불에 던져놓고 주님께서 여기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평화로운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악한 자의 임함은 여기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임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원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랑입니다. 왜 자기 독생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불의 속임수 사탄의 그 이적 기적 뭐 거짓 이런 거 믿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전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의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 자기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거짓 기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아주 아름다운 보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한참 나오더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가봤더니 물어봤더니 몰몬에 나간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참 그 분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데 요즘 신천지다 무슨 구원파다 하여튼 문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지 아니하고 다른 이적 기적 자기 행위 이런 것들 따라가면 전부 지옥 행위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멸망이 됐습니까? 왜 이 사탄의 이적을 믿게 됐습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다 천주교다 무슨 베프티스트다 이렇게 팔을 주장하는데 그 별로 문제 안 됩니다. 물론 뭐가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니? 예수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중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파에 속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로교, 침례교, 캐톨릭교 하여튼 아무 교회 안식교 어디 속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을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하여 내가 중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됐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은 게 뭐냐?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첫째, 하나님이 택하시고 둘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어. 셋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믿는 그럼 진리의 사랑을 믿는 그 자들은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생활은 성령으로 늘 성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령을 받아 날마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 sanctification, 그 성령의 거룩하심 따라 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렀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당해도 참아라, 견디라, 믿고 굳게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축복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재림에 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 휴가 온다, 예수님 오신다, 아마게돈 전쟁이 나타난다, 7년 대환란이 온다 하는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읽어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아무렇게 말해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하는 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지만 이게 휴가 있겠다 이런 말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배도하는 자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죠. 그 중에서 오밀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그 멸망과 그 후 3년 만에 일어날 그 전쟁과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일도 하겠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후 3년 만에 놀라운 일을 이적을 할 때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따라갑니다. 왜? 진리의 말씀보다 이적, 기적 이런 거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적, 기적 이상한 거 이거 여러분 따라가다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중생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산다가 주님께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다가 다음에 이상한 데 끌려가지고 가고 이상한 일 하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다가 나중에는 여기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왜 오늘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예수가 믿으니까 그래 어디 다른 거 해보라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데 막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은 구원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 다니엘의 놀라운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데 특히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오심과 70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며 이 세상의 마지막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장면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심을 받는 그날까지 또는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맞는 우리 신부들은 단장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겠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주 예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충만함 계속 유지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영접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